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저항을 이기라. 네,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죠. 말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본 거 또 복습 잠깐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적 저항을 이기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저항이란 거 먼저 그 커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엄청나게 막 맞바람을 칠 때 그 뚫고 막 이기려나 그러. 바람이 나보다 더 세면 저는 날아갑니다. 근데 내 다리에 힘이 있고 그러면 바람을 밀어냅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저거는 우리 인간적인 환경에서 얘기지만 영적인 맞바람이 칠 때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고 회방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저 나를 막는 바람보다 더 큰, 더 강력한 바람이 나타나면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바람? 성령의 권능의 바람. 네, 성령님은 그 영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또는 숨쉬는 호흡이에요. 이것도 숨쉬는 것. 이거 바람, 호흡. 그리고 우리의 인간에게 이 호흡과 바람은 뭐죠? 네, 생영이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나를 밀어주면 이 저항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항은 보통 언제 나온다고요? 13번. 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누구를 좀 말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려고 딱 결심하면 영적인 저항이 온다.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우리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 저항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너무 평안해요.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핍박이 오고 저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믿음은 큰 싸움을 통해 만들어지고 큰 간증은 큰 시험을 통해 탄생하며 큰 승리는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네,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저항을 이기느냐? 미가엘을 파송케 하라. 군대 장관 미가엘. 네, 이게 지금 구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시간에 제한이 없어. 공간에도 제한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 시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믿는 자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그 말씀이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인간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지만, 심지어 부부싸움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고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마귀가 조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휘두르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게 해주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막 휘둘려고 그럴 때 이제는 그 마귀에 휘둘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원수 마귀는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군대를 파견시켜서 나를 그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이러니까 전쟁은 안 되고,
이게 놀이터 같으면은 그냥 평안하게 웃고 놀기만 하겠죠. 근데 전쟁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내 것을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원수 마귀의 군대를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 그 영적 저항이에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 교회 보면 그리고 모든 이 인류 역사상에 부흥에 있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막 잡아 죽이라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모든 영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깁니다. 왜? 예수께서 마귀를 이미 멸해버렸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기게 된 싸움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때는 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지난번에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다니엘이 막 기도를 합니다. 21일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 10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면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모습은 사람 모습이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근사치로 그림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니엘이 깜짝 놀랬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지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그래 다니엘한테 이 응답 갖다 줘. 그랬는데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에 군주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위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군주는 왕자라는 말로 쓰여져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왕들이라 했지만 또 위에 있는 군주 왕자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 여기서 가장은 천상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주 하나님 가장 높으시죠. 왕 중에 왕인데. 그리고 이제 천사들 중에 높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악한 영이 중간에서 이 지금 우리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를 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새까만 영들이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붙잡아서 못 가게 붙잡고 하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브리엘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미가엘 가서 가브리엘 천사 데리고 내려가서 소식을 전해주라. 이렇게 해서 미가엘이 파송됩니다. 미가엘은 심판의 검, 심판의 불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사탄을 아주 멱살을 확 잡죠. 그냥 이게 어디 감히. 그리고서 이 사람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악한 영들이 확 물러가 버리죠. 확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이 천사가 자유롭게 돼서 드디어 다니엘한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응답을 내가 가져왔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 10장 21절 슬라이드 35번에 나와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그래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일단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라.
네,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찾으려 그러지 말고 우선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계시를 전해주는 이 천사를 도와서 이 악한 영들을 대응할 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서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이가 누구라고요? 너의 군주 미가엘. 미가엘이 와야 되는데 이 미가엘은 천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누구의 명령을 받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명령에 미가엘,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사인해 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되면 사단이 움직일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가서 악한 영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군 천사, 이거는 전쟁터, 전쟁,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쫙 나와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쫙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아멘.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데 우리를 돕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이 미가엘 군대 장관도 진짜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으로 사용하고 선포하는 우리를 돕는 것은 누구다? 천사들. 그렇다고 예수 이름을 막 그냥 아무렇게 써가지고 예수의 명하는 천사들아 가서 어디 가서 뭘 들고 와라, 뭐 어쩌라, 뭐 자동차 한 대 가져와라. 물론 믿음으로 선포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갖다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욕심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올바른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죠?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라.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믿으라.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영적에 이 무기를 계속 우리가 올려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모세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모세가 힘을 줘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더라 이거예요. 그거 다 영적인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다니엘같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무리한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미가엘로 오게 하라, 즉 기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라 이거고, 두 번째는 두려움. 내가 두려워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적,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딱 불이 꺼지는 게 언제? 내가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덜덜 떨고 있으면 믿음이 훅 불이 꺼져버려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예요.
스위치 딱 불 켜면 불이 환해지는데 딱 끄면 깜깜하죠. 스위치 믿음을 딱 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꺼지는 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훅 꺼지고 캄캄하게 돼요. 그런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는 마음이라 했지만 이 마음은 실제로 원어에서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영이에요. 즉 영이라 악한 귀신과 같은 거예요. 인격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서 사람을 아주 마비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물러가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걸 받지 말아라. 예수로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물리치라 이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기 보세요. 능력, 성령의 능력,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 영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은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있는 사랑, 성령의 열매 또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뭐예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켜요. 두려움은 이 시야를 흐리게 해요. 눈이 진짜 안 보입니다. 무서워지면.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두려운 순간을 넘어 지금 여기까지 온 분, 살아 계신 분들 있죠, 많죠. 그때 어땠어요? 뭐 두려움에 몰려올 때 심장과 혈관의 변화, 이건 의학적인 변화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막 진짜 올라가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면, 무서워지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지고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신체적으로 이 몸에 근육의 변화가 와서 몸이 굳어, 예? 그리고 떨려, 막 떨리고 덜덜 떨죠. 무서우면 무릎에 힘이 빠지고 심하게 몸이 얼어붙는 반응. 진짜 꼼짝달싹 못한다는 말 있죠. 너무 놀라면요, 무서우면 움직이질 못해요. 동물이던 사람들, 예? 알카막 그냥 이런 독사가 그냥 토끼 이 새끼들 막 뭐 조그만 동물들 딱 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얘네가 몸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또 심지어 길어지면 기절해버려요. 그럼 가서 그냥 꼴깍 삼키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해요. 무서워하게 되면 그래요. 뇌의 변화, 이 머리가 변화가 되는데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앞이 새하얗게 된다 그러죠. 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계령이 약화. 진짜 이걸 차곡차곡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돼요. 뇌가 고장 나버려요. 집중력 감소, 집중이 안 되고 부정적에서 이거 어떡하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여기서 살 소망보다 두려운 마음이 딱 쓰면 나는 죽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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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이 두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셔야 돼요.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귀가 만물에게는 있어요. 특별히 이런 악한 영들은 그냥 알아요. 예수는 물러가라, 두려움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야 돼. 당연히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생각도 안 들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져져야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그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영상에 있지만 설명만 해드리면은 실제 영상 19도밖에 안 되는 데서 얼어서 죽은 사람, 동산 사람이 있어요. 1950년대 얘기인데 어떤 날에 엄청난 포도주병을 싣고 갑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고, 스페인에서 다른 나라로. 근데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뭔가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또 냉동실이 있었어요. 냉동실은 이제 거기 뭐 어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이 한 명 냉동실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사람이 모르고 잠가 버렸어. 냉동실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 사람이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 주는 거는 사람 살려 하는데 못 드니까 뭐 옆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걸 들고서 벽에 씁니다. 나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마비 증세가 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람들 문 열고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이 사람이 이러다 죽었구나.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아니 온도가 냉동실이 더 이상 냉동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냉동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냉동실 스위치를 안 켜놨어. 그러니까 영상 19도였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에 나 냉동실에 있구나. 영하 뭐 한 20도쯤 되면 나 이제 걸어 죽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진짜 죽었어요. 진짜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들 생각하는 대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기 스스로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영상 19도였는데 이 사람의 사인을 조사해보면 동사라니까요. 저체온증. 체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것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하면 아니 멀쩡해서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죽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반대로 두려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무섭고 떨기 시작하면 마귀한테 꼼짝없이 당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게 뭐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겠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미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슬라이드 43번. 우리 가나안 정탐꾼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냅니다. 한번 알아보고 와. 그랬더니 10명과 2명으로 나눴어요. 10명은 어마어마한 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메뚜기같이 보일 거야. 우린 죽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죽었어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맞아요. 거기 거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너무 비옥하고요. 막 포도도 막 이만하고 막 이게 장난 아니게 좋아요. 거인들이 있는데요.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뒤에 딱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 그래가지고요. 와 거기 가면 그 땅 정말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땅입니다. 갑시다 이러는데 10명이 뭐하는 소리야. 우리 가면 다 죽었어. 2명의 목소리보다 부정의 10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10명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 죽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결국 하나님이 크심을 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2사람. 그까지 뭐 거인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 뒤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는데 뭐.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만 다른 세대를 데리고 은혜의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자, 또 다윗의 경우 어렸을 때 골리앗을 맞닥뜨렸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더 크게 봤어요? 그 자기 앞에서 거인 골리앗이 커 보였나요? 뒤에 있는 하나님이 커 보였나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너 골리앗 네가 큰 거 같지? 야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크셔. 무슨 소리야, 그냥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그러고서 그냥 샥 돌 하나 날리니까 꽈당 엎어질게. 이게 하나님이 뒤에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하하하 웃고 있었던 거지. 네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 네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 아주 뭐 골리앗쯤이야 우습게 보였죠. 자,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다윗. 하나님은 문제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장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쫙 끌고 와서 악한 것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아멘.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보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믿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충만해. 아우, 그 기분이 나빠. 그럼 몸이 찌뿌둥하고 쑤시고 아파. 그러면 아우,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 어디 갔어? 아우, 나 믿음이 떨어졌나 봐.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고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세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빠져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써 있는 사람은 조금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힘이 들고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죠 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날 지켜주시고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 나 두렵지가 않아. 왜? 믿는 데가 있거든. 뭐 어마어마하게 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꽉 차있는 충만, 만물에 충만하신 성령, 그 어마어마하게 하신 이 우주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까짓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없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있다는 것.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 믿으면 난 권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떠한 영적 저항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미가엘 군대 장관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악한 자 싹 다 처리해버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예요. 정리하면 감정, 기분 위에 믿음을 세우지 말라. 기분 좋으면 믿음 좋고 기분 나쁘면 믿음 떨어졌고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세요.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두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말씀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죠. 나만 그 말씀 믿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생각도 말아라. 마음이 이렇게 두맘에서 흔들리는 사람 기도응답 받을 생각도 말아라.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 찬양하고 있으면 응답이 된다. 아멘. 영적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 물리치셔야 되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